할렐루야. 오늘 시편 126편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해서 다시 그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을 계속 읽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시편만큼 오랜 시간을 두고 쓰여져서 모아진 책이 없습니다. 그 성경의 다른 책들하고도 아주 구별이 되는데요. 시편은 한 1000년 정도 시차가 있어요. 시편에 이제 150편이 들어 있는데 그 중에는 모세의 시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지은 시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 시도 있으니까 그 시차가 한 1000년 정도 이렇게 나는 시간을 두고 쓰여진 시들이에요. 그래서 각 시들이 따로따로 쓰여져 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아진 그런 그 책이 시편이기 때문에 시편은 각 시편마다 시대적인 배경과 또 상황이 다르지만은 그것이 여기에 이제 한꺼번에 이제 모여 있는 책이죠. 그래서 오늘 126편은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때 그 감동과 그때 그 기쁨을 여기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지나고 1945년 해방을 맞이할 때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그때 감격을 모르겠지만 아마 그 어르신들은 그때 그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그다음에 해방됐을 때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아마 외쳤던 그런 기쁨이 그 이들의 그 기쁨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쁜 일이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꿈꾸는 것 같은 거. 언제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런 일 없었어요? 저도 보니까 제가 그 미국에서 그 밴드빌트 대학에서 입학허가 가서 받았을 때 전방에서 저는 그 군목하고 있었는데요. 될까 안 될까, 어디서 올까 그 생각하고 그 입학 지원서를 쫙 보냈었는데 그 밴드빌트 대학에서 장학금까지 준다고 딱 그 편지가 왔는데 그걸 받고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게 정말이야? 갈 수 있는 거야? 언제 꿈꾸는 것 같았어요? 아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됐구나, 그것도 꿈꾸는 것 같은 거죠. 저는 제 딸아이가 이렇게 결혼할 때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벌써 제가 저렇게 커가지고 결혼을 하고 내가 벌써 사위를 맞이하는구나 꿈꾸는 것 같더라고요. 또 꿈꾸는 일 같은 게 일어날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아이가 태어날 때 꿈꾸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십니까? 꿈꾸는 건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이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세요,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꿈꾸시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을 꿈꾸세요.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기억될 것을 꿈꾸세요. 그 꿈꾸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 내가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정말 꿈이야, 생시야.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우리 사람들끼리는 웃음이 가득한 거죠. 너무 기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모여서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고 이렇게 그때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문나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이전 번역에는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랬는데요. Great things.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for you.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great things, 대단한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셨도다 하고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이제 축하하는 거죠. 아마 그 포로에서 돌아가게 될 때 그 다민족 사회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는 사람들 보고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야, 고향에 가는구나. 좋겠다. 잘 됐다. 그러면서 아마 대단하다. 이렇게 와서 이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대단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해지는 거죠. 내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도와주시는구나. 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면서 이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대목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신이 받아가지고 3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큰 일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오늘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들을 한번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제 수능 본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큰 일이면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그 경영하는 일이나 또 계획하는 일 가운데 꼭 이루어지고 싶은 그런 큰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한번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 같이 포로를 돌려보내달라. 이게 이제 큰 일인데 이들에게는 포로가 돌아가는데 남방 시내, 이 이스라엘은 평소에는 비가 안 오다가 우기가 되면은 이제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는데
하늘에서도 비가 오지만 그 비가 땅으로 스며들었다가 또 어느 지역에서는 솟아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우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시냇가도 아닌데 물길도 아닌데 갑자기 막 물이 솟아나고요. 갑자기 뭐 물이 어느 쪽에서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이 남방 시내 같이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그 네게브 사막에 비가 내리면 그 뭐 거칠 것이 없으니까요. 뭐 나무 같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 사막에 갑자기 억수와 같은 물이 홍수를 이루면서 휩쓸려 내려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그 다음에 급하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 남방 시내들 같이 그러면은 그 포로로 잡혔던 사람들이 억수로 이렇게 확 밀려서 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그들의 모습이 송두리째 엄청나게 바뀌어 나타나는 이런 구원의 역사, 마치 옛날에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쏟아져 나온 것처럼 이 포로에서 교환해서 새 역사, 새로운 변화,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일을 행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가만히 앉아 있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대사, 위대한 일, 그 일을 기대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모든 일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씨를 뿌리는 그 일을 사소하지만은 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는 것은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되는 거고, 그걸 미리 예언했던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 같은 분, 눈물로 기도한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깨우치면서 그들 가운데 그 소망을 계속 불릴 듯 일으켜준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고 그 소망에 씨를 심었던 이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게 뭐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일들이, 씨를 뿌린 일이 곧 하나님의 때에 추수할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5절, 6절에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는 것을, 곡식단을 거두는 것을 얘기를 해요. 눈물로 뿌리는 것과 기쁨으로 거두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 현재의 노력은, 수고는 장래의 미래의 수확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그들에게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그 뿌리는 것이 우리 대에 하나님의 그 복으로, 축복으로 거둘 수도 있는 거죠. 찬송가 496장에도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그리고는 거두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년 초에들 뿌렸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금년 말 이렇게 되면서 거두어요. 농사 지는 사람들이 수확을 거두는 것 같이 지금 거두는 그런 가을 계절이죠. 심지 않았다면 거둘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나더라도 씨를 뿌려야 되고, 먹을 것을 좀 참고라도 그 씨앗 먹어버리지 말고 뿌려야 되고, 기상 조건이나 상황이 어렵더라도 나가서 뿌려야 되고, 현재가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있다면, 현재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현재 기도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앞으로 수확을 내다보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재의 어려움을, 그 현재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참아 견디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 땀과 수고가 없다면 사실 미래도 없어요. 그 아이들 보고 자꾸 그래서 공부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현재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 네 모습이다. 그러니 좀 힘들어도 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또 정성껏 하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이렇게 정말 꿈꾸는 것과 같은 대사, 위대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뿌려야 거둡니다. 또 뿌린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뿌린 것 이상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참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이 거두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거두고 또 매년 거두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전도서 11장 1절에도 보면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흘러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게 어떻게 돌고 돌아가지고 나한테 나타나요. 내가 주었던 것보다, 내가 베풀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이렇게 결단하자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기억해봐라.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수고를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심는 것들이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에게 정말 꿈꾸는 것 같은 큰일이 나타날 것이니 현재 오늘 우리가 무엇을 뿌릴 수 있는지, 현재 우리가 어떤 일에 충성할 수 있는지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편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4번 나왔어요. 원어에는 리나라고 되어 있는 건데, 리나 2절, 3절, 5절, 6절에 리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도다. 입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이게 전부 이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은 기쁨의 삶입니다.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희락이 넘쳐야 돼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거든요. joy. 어떤 분들은 그 joy, J-O-Y, 이 joy를 그렇게 푸는 사람이 있어요. J는 Jesus, 예수님 먼저. 그 다음에 O는 others,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Y, J-O-Y, 너 자신, you. 하나님을, 주님을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그리고 자신을 챙기면은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기쁨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에요. 눈물 나더라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도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들의 기쁨을 깨지 않고 더 기쁘도록, 더 즐겁게 이렇게 잔치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을 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천국의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에 이렇게 참여하게 될 거예요.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사람에서 어떤 사람들은 늘 그냥 우울하고 또 너무 금욕적이고 너무 율법적이고 남을 자꾸 정죄하고 또 스스로도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저는 그건 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우리가 때로 금식하고 때로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고 또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전체는 기쁨의 생활이에요. 눈물 나는 가운데도 기쁜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기쁨,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제가 이렇게 삼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 기억하면서 기뻐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 기대하면서 기뻐하시고, 오늘 하는 일이 좀 힘들어도 좀 눈물 나더라도 땀이 나더라도 그래도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잘 즐거움으로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